지할 사람 성도를 찬양하세. 인종 차별이 심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인 신사가 자기 집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인디언 하나가 집 앞에 와서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다고 잘라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는데 역시 거절당하고 말죠. 몹시도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언은 그 신사에게 물 한 모금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역시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때 미국 신사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애원하는데 거절한 신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라고 말이죠. 인디언은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그 신사는 산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 중에서 사냥개를 놓치고 그만 길을 잃고 말았죠.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목은 갈증으로 타는 멀음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때 그 무렵 그 나그네 인디언 하나가 그 숲속을 지나가는데 그를 구출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준 것이었죠. 그리고 한참 지나 그 신사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그 인디언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얼마 전 자신이 맹세하고 모욕을 줬던 그 인디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인디언은 미국 신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을 베풀면 부끄러워서 감동을 받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도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누운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악으로 그를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면 핀숯에 얼굴을 두고 화끈거리듯이 그 사람이 괜히 부끄러워하며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겠냐. 선으로 악을 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때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매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케 하는 사람을 얼마큼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을 7번씩이란 하루에도 무한 반복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자비심이 충만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껏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을 용서하려면 내 자아나 내 의나 내 의지나 내 결단력으로는 불가능한 한계 때문입니다.
내 의로움, 내 자아, 내 역시, 내 결단력으로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내 의나 내 자아나 내 의지나 결단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있기 때문이요. 내가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한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나의 연약한 한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내게 죄를 지은 사람도 거뜬히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햇볕에 나가보면 정등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금방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죄인인 나를 비추면 얼마나 내가 작아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빛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그림자가 훨씬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빛만 충만하게 드러날 뿐이요. 그러나 내 자아, 내 의로움, 내 결단, 내 행위를 드러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멀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내 용서할 능력이 충만해서 내 의지가 강해서 내 결단력, 내 자아가 충만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빛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7번을 70번씩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것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채권자에게 나아갑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그 빚을 갚으려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다려달라고, 내게 말기로신 내가 다 이래서 갚아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채권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홀가분 하겠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걸 이제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내게 진 빚을 갚아야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내게 기한을 주시기에 꼭 갚겠습니다. 제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웬걸 화가 나지 그를 당장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자신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저에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건만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해. 화가 나는 그 사람이 당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것이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길래
100데나리온의 빚이 얼마나 되길래 그럴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6,000일간 일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달란트는 16년간 일하며 모아야 하는 돈이요, 1만 달란트란 16만 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고작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 죄가 이토록 큰 죄요, 평생 갚아도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너희에게 빚을 진 자, 죄를 진 자도 평생은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셨다면 얼마든지 용서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사람을 거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원하기도 했고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자기 과시,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고 성숙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했죠.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해라. 다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존 속에 매 순간순간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든지 함께 현존하시는 그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일깨워 주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남을 공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 말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는 것,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영생을 얻는 것, 가족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일터의 동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의복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집이 있고 전답이 있고 먹고 살아갈 게 넉넉했을 때는요, 그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너희 소산의 땅의 소산에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소산의 목통의 소산은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했죠. 오늘날 집과 점토가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고 이웃을 향해 목통의 소산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과소비, 과지출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기에 죄로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죄는 본래 하마르티아인데 이 본문에 쓰인 이 죄는 헬라어로 아페이레마입니다. 그 뜻은 채무, 채권자에게 진 빚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 앞에 탕감, 죄를 탕감한 이 단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빚을 진 것을 갚아준다, 실증적으로, 실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은 죄도 빚을 갚듯이 갚아나가고, 사람에게 진 빚도 빚을 갚듯이 갚아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래 진 죄도 빚을 탕감해야 하듯이, 탕감받아야 하듯이 이런 빚의 채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부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다 탕감해 주셨듯이 너희들도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뜻이죠. 전 인생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게 해주셨어요. 너에게 실수하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용서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는 말이죠. 물론 죄를 탕감받았어도 나를 이간질시키고 유언비어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살인마로 나를 몰아넣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나를 소홀하게 하고 나를 왕따시킨 것만 해도
나를 그림자 취급만 해도 내가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드는단 말이죠. 심지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에밀리 브란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너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도에 지나쳤는지 지모심이 들끓는데 그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물소리만 나도 위가 뒤틀리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중심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도 치유 클래스에 들어가도 개인적인 상담을 받아도 어머니라는 미움이 계속 증폭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것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를 향한 치모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용서에 대한 어떤 대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마음속에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는데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라는 보상심리가 자기 안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런 어머니를 매일매일 용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이젠 됐어요. 충분하잖아요. 나는 할 것을 다 했다고요.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도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말이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인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전화를 어머니께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에게 카드도 보내고 어머니를 찾아가 선물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정성과 그런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변화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가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녀가 깨닫는 것은 어머니를 매일매일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 정작 변화된 것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편을 잃고 내 영혼은 병들어갔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니 그런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용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람에 대한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도 내가 발맞춰 용서하고 나를 품어줬는데 그는 변화되지 않으니 내가 용서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내 연약한 한계 상황을 깨달으며
높은 주의 이름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는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끊임없이 용서하며 품고 받아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명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너는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있느냐. 일년에 7번씩이라도 매일매일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용서하며 살고 있느냐? 너의 의나 너의 자아나 너의 열심과 너의 결단력으로